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강의 시간을 봤더니 120분이 조금 넘더라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시고 과제도 또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100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강의를 또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 다음 주간은 추석 연휴 기간이죠. 여러분들 수목금토일 이렇게 해서 연휴 기간인데 여러분들 그냥 다음 주는 추석 연휴 좀 편하게 지내시라고 다음 주는 강의 영상 올리지 않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우리가 강의 영상 올리지 않고 편안하게 한 주 쉬시고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또 5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강의 마치고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 볼 거니까 이제 그거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중간고사 문제는 그 전주에 제가 미리 이제 예제 알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또 정리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창조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를 통한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그 다음을 한번 오늘 이제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공부한 것 중에 제일 중요했던 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라고 했고,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완전했던 하나님의 세상이 갈수록 불완전하고 보기에 안 좋은 세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도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형상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갈수록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가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고 그랬어요. 그 원인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죄.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했던 세상이 점점 불완전한 세상, 심히 보시기에 좋지 않은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그냥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망가져가는 그 사람의 형상을 보시면서, 또 점점 망가져가는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애절한 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창조의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창조의 개념. 창조의 완성은 언젠가요? 창조의 완성은 6일이죠, 6일. 근거가 뭡니까?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알죠. 2장 1절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2절이네요.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창조의 완성이 일곱째 날째 되던,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한 것이 창조의 완성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조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뭔가요? 창조의 하이라이트, 저하고 구약청로 모세오경 공부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의 하이라이트,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이건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는 모습을 통해서 창조의 가장 중요했던 사건, 사역,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목적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지으신 것을 가장 중요한 사건,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입니다.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안식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기다리면서 안식을 기대하시면서 6일 동안에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6일째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이 바로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완성은 6일.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만드신 사건. 창조의 목적은 안식하시기 위해서. 자, 요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오늘 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을 보면은 바로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창조의 의미는 뭘까요? 자, 우리가 한평생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나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이 아닌 엉뚱한 것에 큰 일을 하고 엉뚱한 일을 많이 하면은 이건 오히려 하나님께 짐이 됩니다. 비록 많은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 사역을 맞춰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뭔가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세 동안의 창조를 마치신 후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 후에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것을 의미하는가요? 하나님이 피조세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시고 물러나신 것인가요? 그렇진 않죠. 자, 안식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그 창조물들, 피조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섭리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고 우리가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깨닫기 위해서는 정말 깊은 기도와 또 많은 아픔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인가 저는 정말 그 흔히 옛날 어르신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가 찢어지도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뭐가 찢어지도록이면은 이런 표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갖고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변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만에 이렇게 그 변을 보다 보면은 이게 너무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이게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할 때 진짜 똥구녕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제가 어려서 너무 가난해갖고 한 번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 부유한 가정 속에서 화목한 가정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고 또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힘이 들어서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하지 못합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한참을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이 기도를 붙들고 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또 이날도 역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이 기도의 내용으로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 떠오르게 하신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섭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상관없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간섭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에 보호하기도 하시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들, 이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섭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방치하시고 그냥 알아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창조된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또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간섭해 나가시는 이 과정들, 섭리라고 하는 과정 속에 오늘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어떤 사람은 어떤 분들은 좀 형통하고 잘 되는 분들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겪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우리 인생 속에 창조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첫 번째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안식일입니다. 그렇죠? 그럼 안식일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주일이 안식일화되어서 이렇게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달력을 보면은 일, 월, 뭐 쭉 해갖고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봐라. 안식일의 개념은 먼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쉬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하루를 쉬면서 노동을 위해서 안식하는 것이 안식일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양분되는 그 주장인데 안식일은 6일 동안의 노동을 위해서 먼저 쉬는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말 그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하루를 쉬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후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 안식일의 목적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쉼, 안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도 저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안식하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도 안식일의 개념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대가로 주어지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우리가 좀 개념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죠. 거룩하다, 카도시, 구별하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안식일은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날입니까? 우리가 평소에 평일날 할 수 없었던 일을 위해서 구별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평일날 사역들을 하죠. 신방도 하고 예배도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보통 일반 성도들은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가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6일 동안 지내는 동안 하지 못했던 영적인 일들,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고 신방한다든가 아니면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가 또 아니면 뜻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따로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자, 곧바로 2장을 보면은 안식일과 함께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의 면류관이다. 사람은 이유가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창조물들을 인간으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어떤 사람들은 창조의 면류관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인간의 다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다른 점이 뭡니까? 자, 영이신 하나님과 달리 사람은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창조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주는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뭘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흙으로 창조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창조 섭리가 뭡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 만물은 사람에게 기대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세상 만물에 기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과의 분명한 차이를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또 2장이 없다면은, 창세기 2장에 사람을 창조하시는 사건이 없다면은,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자, 또 흙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지어졌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흙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가지고 특별히 거기다가 정성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기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뭡니까? 사람은 모든 동물, 생물과 전혀 다른 방법, 다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죠, 한마디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모든 동물 세계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은 그 창조 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왜? 사람이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한 사건은 모든 다른 창조의 사건을 초월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을 만드신 재료가 흙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왜 하필이면 많은 재료들 중에서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9가지 원소가 있잖아요. 뭐 칼륨, 뭐 칼슘, 뭐 인철, 뭐 이런 것들. 흙을 이루고 있는 9가지 원소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과학이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와 흙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재료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요? 이 창조의 의미가 뭡니까? 흙으로 창조하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흙은 생명을 상징한다. 자, 여러분, 흙은 흙에서부터
모든 생명이 시작이 됩니다. 흙에서 풀이 나지 않으면은 그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 곤충들이 없을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이것들을 잡아먹는 그 위의 동물도 없을 것이고, 결국은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흙은 모든 생명을 시작하는 생명의 시작,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은 흙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생명을 상징하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 생명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누며 살라. 생명을 나눈다는 게 뭘까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그 귀한 영혼들을, 그 생명들을 구원하고 그 생명들을 살려내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생명을 나누는 삶으로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의미가 뭘까요? 흙은 정직을 상징하죠. 말 그대로 콩 심은 데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열매 맺게 해준다는 거예요. 흙은 그래서 정직입니다. 정직.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 정직한 것을 상징하는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모든 만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여기 들은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흙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 흙에 심겨져야 영양분도 공급받고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가지가 나고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상징하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 생명을 나누며 정직한 열매를 맺고 사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었다라는 이 작은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이렇게 커다란 의미를, 창조의 섭리를, 창조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나눌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할 줄 알고, 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 중에서 또 사람을 만드신 것을 제일 기뻐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난다면 심히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저거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얘기도 제가 한번 했었는데,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였다면은, 예? 모든 만물 중에 가장 기뻐할 정도로 정말 기쁘고 소중한 존재였다면은 제일 먼저 만들어 갖고 그리고 같이 있으면 되는데 왜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느냐?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사람을 제일 첫째 날에 만들었다면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살 공간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공기가 없으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숨도 못 쉬고, 그렇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께서 복지 정책을 완벽하게 갖추고 놓은 다음에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마지막 날에 가장 핵심적인 하이라이트 사건, 제일 중요한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미리 준비해 놓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 창조 섭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 섭리로 본다면은 우리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자꾸 부족한 것이 있고, 그래서 욕심이 생기고, 또 그것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서 죄를 범하게 된다면은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어긋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죄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 뒤죽박죽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부족하다 생각하고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2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렇죠? 동산에 두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동산에 사람을 두셨는데 이유는 이것도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자, 에덴 동산은 뭡니까? 흔히들 말하기를 에덴 동산은 성막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막은 이제 성전의 모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믿고 순종해야 어디에 살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말씀? 선악과 먹으면 너 죽어, 먹지 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사람이 에덴 동산에 살 수 있어요.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거할 때 성전 안에 계시는 성막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막 안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성막 또는 성전의 모형이다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에덴 동산에서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막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에덴 동산은 또 하나의 모형이 될 수 있겠죠. 뭐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어디 갈 수 있어?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어. 에덴 동산도 그렇고 성막 성전도 마찬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창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창조 섭리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 하나하나를 다 읽다 보면은 그 안에 해답은, 그 안에 정답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묵상할 때 어떤 이름이었죠? 야훼. 나 야훼야. 하고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전 그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은 그 풍랑 위를, 물결위를 걸어오셨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왜 하필이면 걸어왔을까요? 뛰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돌고래보다 더 빠르게 수영을 해왔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멋지게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쫙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팔을 굳게 벌려갖고 노부태권분이나 마징가지처럼 하늘을 쫙 날아서 그러고 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오셨다고 해도 저는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지금 풍랑이 일어서 다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풍랑은 지금 제자들에게는 죽음의 길인 겁니다. 이 풍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제자들은 죽는 거예요. 물에 빠져. 근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셨다라는 의미는, 그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뭐 아래 있다? 발 아래, 권세 아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모든 인생의 해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에덴 동산에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만이 우리가 그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계속 갈게요. 자, 2장 15절 17절을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제 명령을 주시는데, 요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야,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능을 가졌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능을 주셨다. 또 뭡니까? 이 금지 명령. 선악과 나무 하나를 금하고 이것을 지키는 이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뭡니까?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창조 섭리 가운데 인간 창조의 목적,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경배 받기 원하신다. 찬양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이 이 선악과를 금하는 명령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 창조의 섭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세상에 제한이 없는 그런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건 좀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또 그리고 요 금지 명령은 또 뭐에 또 표본이 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율법이 주어질 때 음식법에 대한 규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음식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해갖고 어떤 거는 먹어도 되는데 먹지 말라고 그래.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왜? 이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도대체 왜 이게 부정하고 왜 이게 정결한 건지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다,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비본질적인 것, 정말 쓸데없는 것에 목숨을 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렇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 다음 문제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 23절에서 아담이 이제 모든 짐승들의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그쵸? 자, 요거는 또 어떤 창조 섭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시나요? 자, 누군가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야. 라고 하는 지배와 피지배자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동물들을 다스리는 존재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는 거죠. 창조 질서를 세워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자,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 너는 코끼리 해, 너는 사자 해, 너는 곰 해 하고 이렇게 이름을 다 지어주는데 모든 동물이 다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 바퀴벌레까지도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다 보니까 뭘 느꼈을까요? 자기 자신만 뭐가 없어요? 아내가 없는 거야. 인간은 그냥 남자만 있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다가 뭘 느꼈겠습니까? 외로움을 느꼈겠죠. 외로움. 그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와 여자를 딱 만들어줬을 때 아담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사랑스러웠겠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여기서 또 나타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서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갈비뼈로 만들었을까? 이건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에는 갈비뼈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갈비뼈가 아닙니다. 가슴뼈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가슴에 가장 가까운 뼈였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아마 갈비뼈가 아니었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다면은 왜 가장 가슴에 가까운 뼈, 갈비뼈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가슴에 가까운 가슴뼈를 뽑아서 만들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또 귀한 창조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요 머리뼈 하나를 이렇게 톡 떼어내 갖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한다면은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 머리 끝까지 올라가고 막 쥐고 흔들겠죠. 그렇다면 또 반대로 발가락 뼈 하나 이렇게 싹 뽑아 갖고 여자를 만들었다면은 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남자에게 계속 짓밟히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가슴뼈를 뽑았다는 것은 가슴, 어깨 바로 밑에 여자는 남자의 어깨 밑에서 보호받으면서 귀하게 사랑받으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살핌 받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고 여자는 남자의 뼈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동역자,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가슴뼈를 뽑아서 여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보면은 무엇 하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하나 모든 것이 다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섭리를 가지고 진행되어졌다는 거. 사람을 만드시는 것도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비뼈를 뽑아 만드시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이 귀한 창조 섭리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자를 처음 이제 본 남자의 반응이 뭡니까? 이야,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좀 촌스러운 표현 같지만 이게 이제 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노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노래가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를 보고 너무 기뻐서 부르는 뭡니까?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하는 여인에게 바치는 사랑 노래가 인류 최초의 노래였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보면서,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남자와 여자는 진실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사랑으로 맺어져야 되는,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 창조 섭리입니다, 섭리. 자, 그랬던 이 인간들, 이 사람들이 자, 어떤 일을 벌입니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범죄하는 장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을 너무 사랑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교제하고 싶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고 사람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해도 사람과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경계. 자, 그 경계가 뭡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야훼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였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히 경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먹지 마라고 했으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과의 경계를 구분하고 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이 그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시죠. 어떤 방법을?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다시 그 관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동물의 죽음.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예표되는 동물을 죽임으로 해서 가죽옷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3장에 나타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뱀이 이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발음이 안 됩니까?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걸 보면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사람을 유혹하는 유혹의 방법,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야, 진짜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의심하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찌르는 거죠. 그렇죠? 선악과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 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를 갖고 싶어서, 그 욕심 때문에, 그 갈망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너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겁니다. 뱀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자, 이 죄라는 것이, 그렇다면은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력이 뭡니까? 죄라는 것이. 가장 큰 영향력.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 죄의 결과가 뭐였어요? 하와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게 부끄럽고 무서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냐 했더니 아담이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게 했느냐? 이 말의 의미는 그때 아담이 그냥 무릎 꿇고 나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이 저에게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깨집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게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하면서 그 노래 부르고 불수 난리치던 아담이 저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사랑과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관계가 깨지나요? 사람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쵸? 엉겅퀴를 내고 자연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어떤 죄를 지어요.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집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아름다웠던 관계도 죄로 인해서 깨어지는 거고, 내가 죄를 지은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 더 나가서 이 사회와의 관계가 다 깨어지는 거죠.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죄는. 자, 근데 이 관계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서 동산에서 쫓겨나야 됐다는 것이 이 죄의 영향력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죄에 대해서 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첫째는 심판이었죠. 여자와 뱀에게 심판하시고 아담에게 심판하시고 애꿎은 자연까지 심판당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첫째는 심판이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거죠. 은혜였죠, 은혜. 자, 어떤 은혜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뭐에 눈이 밝아졌냐면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보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보고. 그래서 뭘 해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자, 근데 무화과 나뭇잎은 바람 불고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찢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의 부끄러움을, 사람의 죄를 영원히 가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혀요? 가죽옷. 가죽옷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동물이 필요하죠. 동물이 가죽을 제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 죽어야 되죠. 죽을 때 뭐 흘립니까? 피를 흘리게 되죠. 가죽을 뜯으려면 살이 뜯어져 나가야 되죠. 그렇죠? 살도 뜯어져 나가야 되고. 근데 이 동물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를 지은 사람의 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이 죽으면서 피도 흘리고 살도 찢기면서 가죽옷을 제공해서 사람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일까요? 이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가장 가죽이 질긴 아마 소였을 거다. 아니다. 순하고 말 잘 듣는 양이었을 것이다. 정말 재미있는 또 주장 중에 하나는 아니다. 이 하나님이 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뱀을 잡아갖고 복수열전하셨다. 뱀 가죽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습니까? 소가죽, 양가죽, 뱀가죽?
정답은 모른다. 성경에 어떤 동물이라고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동물이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뱀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 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뱀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뱀 가죽으로는 인간의 허물을 가릴 수 없죠. 그렇죠?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뱀을 제외한 다른 동물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소니 양이니 뭐 말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사람의 허물을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동물이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철저하게 피 흘리면서.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은 무엇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미 창조시대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가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 인생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 가죽이 필요했던 것처럼 훗날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허물을 다 가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피 흘림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언제부터 예비되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예비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요, 정말 막 전율이 감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사람의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되어진다는 것. 창조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오늘 이 창조 시대를 공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쏠려야 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수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만든 것 중에 결국은 핵심은 어디로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창조 섭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요거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쉴게요. 4장을 보면은 4장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창세기 4장은 이제 3장에서 사람이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인데 또 죄가 일어나죠. 죄가 생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근데 이 죄의 후유증이 3장에서 나타났던 죄의 후유증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였냐면은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자기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인간의 시기심, 질투 때문이라는 거. 요걸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던,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이 하나님의 세상이 점점 죄로 인해서 나쁜 쪽으로 커가고 있는 거죠. 망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더니 단 2대 만에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살인사건으로 점점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히 보시기 좋은 세상이 아닌 심히 보시기에 나쁜 세상으로 점점 발전해 가고 있다. 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은 지금 어떻겠는가?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서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인생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회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 이 사단이 일어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만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뭐 하나님은 농부보다 목자를 더 좋아했다. 하나님 재물을 이렇게 그냥 농사 지어서 이렇게 이렇게 드린 재물보다 방목해서 키운 동물을 좋아했다. 하나님은 피를 더 좋아했다. 뭐 이런 이제 막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마음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아벨은 뭘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의 재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먼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예배자들에게 차이가 있다. 5절 말씀 보니까 4장 5절 말씀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또 창조의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뭘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무엇을?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은 이유가 찬송받기 위해서, 예배받기 위해서, 경배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원한다는 거.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죄는 아담이 짓고 가인이 지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누가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고 있죠. 그렇죠? 요것도 또 하나님의 또 섭리가 있죠. 창조 섭리가. 사람은 그래서 뭐다? 모든 자연의 대표자다. 게다가 사람은 뭘로 만든 존재라고? 아까 흙으로 만든 존재라고 했죠. 흙으로 만든 대표자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표성 때문에 누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흙이, 땅이 저주를 받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무엇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사람의 죄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도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이러스 퍼뜨리지도 않았을 것이고, 설령 퍼졌다 하더라도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이거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병이 생기고 이런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이렇게 자꾸만 망가져 가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좀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장 16절부터 26절을 보면요. 이거 참, 요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4장 16절부터 26절을 보면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주신 누굽니까? 셋의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은 지금 17절 보니까 가인 쫓겨났어요. 쫓겨나갖고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17절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가인은 지금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요?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고 삽니다. 자, 근데 가인의 후손들이 어떤 업적을 이루냐면은 20절 보니까 야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축산업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죠? 21절에 보면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어. 음악의 시조. 그렇죠? 음악의 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22절 두발가인은 또 뭡니까?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공산업을 만든 시조가 됐죠. 그렇죠?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산업을 발전시킨, 음악이라고 하는 예술을 발전시킨, 문화예술을 발전시킨 엄청난 업적들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누구를 부르면서 살았대?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업적은 이뤘지만, 그래서 정말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거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 자, 그런데 셋의 후손을 보세요. 26절 보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뭐냐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것은 뭐 연약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은 보니까 별다른 업적이 없어요. 뭐 별로 큰 일을 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신들의 그런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고 살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수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가인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의 업적을 잘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고, 셋은 그 후손들이 뭐 별로 커다란 업적은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수많은 업적을 이루었던 가인의 후손이 아닌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살았던, 의지하며 살았던 셋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타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유다의 왕들이 나오고, 스룹바벨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셋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 물론 사람은 사랑하기도 하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창조의 섭리 속에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발견해내길 바랍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그 뒷부분 더 마저 강의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저는 잠깐 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으로 수업하는 게 정말 힘이 들어요. 그냥 대면 수업하는 것보다 한 2배는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자, 곧바로 다시 진도 이제 들어갑니다. 자, 5장을 보시면은 5장은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5장의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를 10대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11장에 보면은 또 이제 족보가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이 11장의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10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역사를
굉장히 균형 있게 펼쳐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또, 곧바로 이제 그 다음 본문 말씀을 보면은 5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자,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 족보가 시작되면서 시점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조의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셨다라는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5장을. 자,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가인이 쫓겨나고 나서 5장에서 다시 이 이야기로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관련될 때 이 족보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모든 인류의 시작, 모든 족속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하나의 뿌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지금 계속해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가 계속 불완전한 세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불완전한 시대로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아담으로부터 계보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열망이죠. 어떤? 창조 시대로 처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시대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면은 족보에 보면은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볼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구냐면은 5장 먼저 25절, 27절에 나오는 무두셀라, 그리고 그 앞에 21절에 나오는 에녹이란 사람을 눈여겨볼 필요 있는데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입니다. 몇 살? 969년을 살았죠. 무두셀라가. 그런가 하면 에녹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과는 비교할 때 굉장히 적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비교가 되죠. 이 두 사람의 굉장히 제일 오래 사는 사람과 그래도 이 시대를 봤을 때 굉장히 적은 횟수를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유, 이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뭘까요? 자, 먼저 가장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무드셀라, 969년, 굉장히 오랜 세월이긴 하지만 1000년도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하루 같은 10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에녹의 365년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예요? 동행은 어떨 때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쭉 3장부터 이제 쭉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살아갔던 에녹. 근데 이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밖에 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요걸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무리 천년 만년을 살면 뭐하냐는 거예요.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에녹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셀러와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는 굉장히 짧은 삶을 살았던 에녹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죠. 자, 6장 1절부터 4절에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난자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신빙성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견해는 경건하고 거룩했던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일컫는다. 사람의 딸들은 그렇지 못했던 가인의 후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 전개를 볼 때 이 해석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4장에서는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쭉 나오죠. 5장에서는 셋의 후손들에 대한 계보가 쭉 등장을 합니다. 마치 비교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서 곧바로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보란듯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이 그렇지 못했던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을 하면서 경건했던 셋의 후손들도 함께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타락해 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6장 3절에서는 여기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120년이 또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또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말 그대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다. 120년으로. 두 번째는 아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나기까지 120년의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다.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다. 자, 수명으로 보면은 어떤 문제가 걸리냐면은 홍수 이후에도 12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렇죠. 120년 이상은 훨씬 살았죠. 그래서 이건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홍수가 있기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120년이다. 이 120년은 바로 그걸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면에서는 문자 그대로 수명을 제한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물론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이외에도 12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죠. 그래서 지금은 120년 이상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다 타당하지 않는가, 만족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은 이거든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데,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장수의 복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드셀라처럼 969년도 살았고 비교적 짧은 삶을 살았다는 에녹도 365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셨는데 계속되는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은 사람의 수명까지도 어떻게 됐다? 줄어들게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와 창조 때 주신 복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망가져 가고 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세상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불완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에서 이제 9장 29절까지는 크게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눠드린 요 이제 구절을 보면은 요 이제 단락의 구절을 보면은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요걸 중심으로 인해서 이제 홍수 이전과 이후에 이제 사건을 대조를 하고 있죠. 자, 요걸 보면은 요 구절을 보면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뭐가 시작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시작되고 이 은혜야말로 구원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자마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판받았던 것이 계속 다시 반전되고 있죠. 그렇죠? 뭐 홍수로 땅이 덮였었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자마자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홍수 이전에는 방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노아를 기억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방주에서 이제 나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건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요 문제를 보면서 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이제 홍수를 통한 하나님의 재창조가 이루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밑바탕,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자,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을 탈출해서 지금 광야에서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광야 속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홍수 이야기가,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는 홍수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된다? 반전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의 어긋났던 인생, 우리의 고통스러웠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우리 요거 생각하고 요거 믿으시면서 우리 조금만 더 잘 인내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6장 9절에서 12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9절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다. 또 당대의 완전한 자다. 또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동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완전하다는 흠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결국 뭡니까?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미 창조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은, 은혜가 없으면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바로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에녹이 있었죠. 그렇다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면은 지금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에녹처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노아의 마지막은 어떻게 됐습니까? 9장 29절 보면은 그가 죽었다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똑같이 노아도 에녹과 같이 동행했지만 에녹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 노아는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똑같았지만 끝이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영적인 메시지. 오늘 우리가 시작은 똑같이 사역자의 모습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근데 우리의 끝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시종일관 우리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 항상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야 될지 믿습니다. 자, 6장 14절 16절 보면은 방주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길이 300규빗, 폭이 50규빗, 높이가 30규빗, 뭐 총 적재량 보면 한 43,000톤 정도, 3층 높이. 문은 옆으로 나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간 다음에 닫으셨고. 자, 이렇게 방주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현대 기술로도 굉장히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자, 이렇게 큰 배를 만들고 나서 방주가 항해를 하기 위해 필요한 돛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노라든가 키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요게 의미하는 건 또 뭡니까? 이 방주에 탄 사람들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뭐? 방주에 타는 거. 그럼 방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120년의 세월을 생각한다면은 방주를 만드는 데만 해도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크고 어려운 일이지만, 위대한 일이었지만, 이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은 뭐냐면은 방주에 올라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 놓고 100년 넘게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에 못 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방주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주에 올라타는 거.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시대, 이 홍수사건, 방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구주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정말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방주를 만들기만 했지 방주에 올라타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 방주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뭘 얘기합니까? 오직 구원은 방주에 올라타는 것.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 7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7장에서 보면은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이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정결한 짐승만 7쌍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뭐 간단하죠.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노아가 한 게 뭡니까?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또 방주 안에서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제사를 드려야,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사에 쓰일 제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은 7쌍. 그리고 방주 안에서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먹을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7쌍을 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주 안에 타게 하는 짐승의 이 숫자를 통해서도 지금 하나님은 계속 뭘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섭리,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렇죠?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그리고 또 망가져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기 원하시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을 통해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7장 11절부터 24절 보면은 모든 생명을 이제 심판한 홍수에서 이 사람들이, 방주에 탄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결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고, 방주에 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리라면 내리고, 타라면 타고, 비둘기 날려보내라면 날려보내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 결국은 아무리 어렵고 무시무시한 세상이, 심판의 세상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구원받는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에덴 동산에 모형했던 성막, 성전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방주도 마찬가지. 방주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창조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8장 20절부터 22절,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나와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흠양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 안 할게 라고 이제 약속을 합니다. 자, 이 약속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자꾸 땅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면은 이 나만 아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사람의 죄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지켜나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9장 1절, 7절 보니까 다시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 창조 때 하신 축복보다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뭡니까? 첫째는 이제는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이 동물들을 사람의 음식으로 주겠다. 먹게 하겠다. 두 가지 이제 축복을 더합니다. 동물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자,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창조 때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오염시켜 놓은 이 세상. 그래서 세상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 무서운 맹수들도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듦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짐승을, 동물을 이제 음식으로 주십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꼭 그렇게 해라 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주로 이제 과일, 채식 위주로 살아갔던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보면은 아마 이 시대에 양을 잡아서 또는 동물들을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합법적으로 이제 이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주는 이 합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음식을 먹되 동물을 먹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뭡니까? 음식을 핏째 먹지 말라. 왜? 창조 때부터 이미 생명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의 생명, 피를 흘리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피를 흘릴 것이다. 피만 그럴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른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은 그 사람 눈에도 반드시 피눈물이 납니다. 여기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 자, 노아가 이제 방주에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정착하고 살면서 농사를 짓고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눕니다. 자, 9장 20절이죠. 노아가 술 취해서 잠든 모습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자,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홍수 이후의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노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노아,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홍수 이전이나 이후나 그 홍수를 직접 눈으로 목격한 노아도 그 이후의 사람들도 그 이전의 사람들과 그 본성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자, 술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노아의 모습은 뭘 연상시키나요? 창세기 3장에서 벌거벗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연상시키죠. 죄인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딱히 노아가 술 마시고 취해서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술 취해서 누워있는,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미 3장에서 벌거벗고 숨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연상시키면서 노아도 죄인의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른가요,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막 심판하고 막 불이 떨어지고 막 또 하나님이 또 잘한 사람에게 막 축복하시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어리석고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창조 속에 나타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영적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어리석음과 그 죄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더욱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은혜가. 자, 노아의 홍수가 주는 교훈은 그래서 뭡니까?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홍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쓸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겠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창조 이후에 계속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가인을 추방하고 나서 셋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고 다시 의지를 보이셔요. 근데 셋의 아들들이,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통혼하면서 같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가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또 거부합니다. 홍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려고 하십니다. 근데 홍수 이전이나 이후의 사람이나 별반 다름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이 계속해서 후손이 번성하면서 또 역시 뭐가? 죄가 가득해지죠.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대범합니까? 11장에 보니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자,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는 것이 이 엄청난 죄입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유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살자. 모여서 살자. 합력해서 선을 이루자. 뭐 이건가? 그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를 높이자. 그럴듯해 보이지 않아요? 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은 누구나 명예욕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야, 우리 흩어지지 말고 모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살자. 말씀대로, 그쵸? 굉장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유가 이게 엄청난 반역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은 것보다 더 큰 죄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장가 건너뛰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중간에 뭐가 빠졌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널리 땅에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해서 살라고 하는데, 온 땅에 가득 넘치게 살라고 하는데, 지금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 모여서 살자. 하나님은 땅에 널리 퍼져서 충만하라고 하는데 모여서 살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정면으로 반대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를 높여주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중에서도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의 명예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스스로 높이겠답니다. 사람은 뭘로 인해서 창조받은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이 창조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높이지 않고 누구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예를 높이려고 합니다. 결국은 자기들 소원대로 이름이 높아졌죠. 이름을 냈죠. 어떻게? 바벨탑을 쌓고 저주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이 높여주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정말 심각한 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을 어떻게 막으셔요? 언어를 흩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똑같은 말 쓰다가 갑자기 다른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여기저기 결국은 흩어져서 충만하게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창조의 사역을 막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아무리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 창조 사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은 없습니다. 자, 창세기에 등장하는 그 족보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뿌리의 중요성.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뭡니까?
계속되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뭐 아담을 선택하시고 셋을 선택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선택하기까지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 그 사람들의 공로냐?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 창세기 11장이 마지막에 족보로 끝나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로 이어지는 족보로 끝나는데 이 이야기도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이유.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으로 딱 끝나버렸으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창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 세상을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주는 족보로 끝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쭉 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뭐가 죄로 인해서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악하게 변해가는 세상만큼 무엇이 커져?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입니까? 죄로 인해서 악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게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사람들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두 가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죄 없이 죽은 동물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허물을 죄 없는 동물의 죽음과 피를 통해서 가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산다면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강의 없이 여러분들 편안하게 연휴 지내시고 우리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또 창조라고 하는 주제로 또 수업을 했습니다. 이것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죄가 커지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이 세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되찾게 도와주시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또 사역과 또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